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냥.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먹고, 집은 집이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멘하고 듣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나를 살리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근데 얼굴에 보니까 막 걱정 근심이 너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이제 전문용어 나가시면부터 걱정 근심이 오겠죠. 그러나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원 집회 가면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꾸 기도하세요. 올 때는 뭘 가져와요? 짐을 참 싸가지고 죽겠다고 해요. 그 한 주간 있으면서 좀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털어놓고 갈 때 좀 싸갑니다. 싸가더라도 털어놓은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이제 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더 나아요. 기도하고 철회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털어놓고 자꾸 털어놓다 보면 어느 날 가벼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살려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털어놓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때에 자꾸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넘겨주세요. 만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오다 가다 만났다. 또는 일부러 일정한 곳에 가서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만났다. 오도록 해서 만났다. 내가 가서 만났다. 이런 뜻이 사전적인 의미라고 제가 찾아보니 그게 나왔어요. 우리는 엄청난 만남이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 만납니다.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뜻을 보면은 우연히 만나는 것과 결정을 하고 만나는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다.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전혀 마음에 먹은 것도 없는데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다. 내 삶에 우연찮게 어떤 일이 나왔다.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의미보다는 결정되어진 만남이다. 결정되어질 만남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든지 중매를 하든지 결혼을 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 만났어요? 양산 영광교회에서 만났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귀한 자리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 자리도 이 시간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만남이라는 자체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우신 아름다운 것들을 놀라운 만남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잘못되면은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인생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근데 만남이 정말 행복해지려면은 정말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결과가 내 인생에 살아온 결과물이라 그랬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며 무슨 행위를 했으며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했으며 무슨 꿈을 꾸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만남의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중요한 만남, 세상에서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좋은 환경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꿈꾸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마음에 그릴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품고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자 할 때에 그 만남이 진정한 축복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 모든 환경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묻혀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되어주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가 저녁에 뭔 사진을 찾다가 컴퓨터에 사진이 우리 교회에 찍은 사진이 컴퓨터에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찾으려니까 제목을 붙여놓으면 찾기 쉬운데 그냥 막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다가 뭘 우연히 봤는가 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신안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증도라는 섬에 갔죠. 증도. 이제 섬이 아주 다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성결교회 순교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가 거기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 그림 나와 있으니까. 잘 듣고.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가 있어요. 우리 저기 가본 분들이 계시죠, 그죠? 차를 몇 시간 타고, 4시간 반을 타고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안군에 있는 한 섬으로 시집을 갔어요.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소박이라 소박, 그죠? 시댁 식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인생이 앞이 캄캄한 그런 시대가 옛날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그녀는 인생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아마 그것이 저기 증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갔어요. 목포. 거기서 목포가 있어요. 목포 가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 알기 전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포로 가서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나는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비록 불행한 가정생활이었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할 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문중영 전도사 인생은 변화가 왔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기쁨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도였어요. 그분이 전도할 때 그 섬에 사는 사람의 99%가 전부 다 교회를 다녀요. 그 뭐 사진들이 있어요.
그 갯벌을 다니면서 또 물이 없어질 때 그 갯벌 사이는 그 뭐라 그러죠? 뭐 돌을 밟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장면들이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녀는 찬송을 부르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 교회 출신들, 그 증도 출신들이 교계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 만난 문중영 전도사 인생은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자꾸도 바뀌게 됩니다. 비록 공산당에서 순교는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순교지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나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서 이 만남도 있고 저 만남도 있고 이 환경도 있고 저 환경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꿈을 꾸고 무엇인가 소원을 품고 하기 전에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묵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물론 구걸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 저 사람의 소원이 뭘까? 오늘 이 구걸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동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뛰어다니고 놀러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뛰어다니고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미문에 앉아가지고 비록 구걸을 하지만은 성전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에 나도 저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아마 어릴 적부터 40살 될 동안에 아무도 걷지를 못하니까 그의 마음에 그것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의술은 안 되고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전명원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누가 이 병에서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구걸이 목적이라면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면 한 푼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세상은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병이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병에서 낫고자 합니다.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그 꿈은 요원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디를 안 떠났어요? 그 자리를 안 떠났단 말이에요. 절대 떠날 수 없다.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고 열심히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구걸하는 모습의 그 마음은 하나님 향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자, 때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38분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행 2장에 오순절마가 달아보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들 가운데 이들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3번씩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자, 사도행전 3장 4절로 5절을 보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에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눈을 본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말로 거짓말하고 행동으로 거짓말하고 얼굴로 거짓말하는데 눈을 가만히 보면은 속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입을 막 거짓말하는데 눈을 보면요, 거짓말이다 표가 나요. 나는 불의를 행하는데 정말 내 눈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똑바로 봐, 똑바로 말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다 그 안진뱅이의 눈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의 소원이 뭐냐? 지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기도하고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때가 왔어요. 주님의 때가 왔어요. 베드로 요한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날은 마침 딱 보니까 간절한 열망이 그 눈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요, 오순절마다 나라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이요, 날마다 기도하던 자들이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면, 너가 집 구걸하자면 난 내게 줄 것이 없다. 내게 있는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촌사람이라고 시골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죠, 그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시 못 걷게 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전달되고 그 사람은 뛰어서 걷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뛰어서 걸으면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쫓아갔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야 내가 나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평소 소원이 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 내가 나왔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라갔다. 예배하러 갔다는 거. 찬송하러 갔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40년 동안 못 걷다가 벌떡 일어섰으니까 아마 춤이라고 덩실덩실 아마 뛰기도 하면 걷기도 하면 이 본물 뛰기도 하면 걷기도 하는 이 말은 춤을 추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장면을 배경으로 만든 복음성이 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송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주님 모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40년 동안 못 걷다가 40년 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분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얼굴에 찡그리지 않아요.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뭘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여러분도 오늘 감히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 나를 구원하신 사건. 내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저 산에 가서 산신령님, 바다 가서 용왕님,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큰 돌 밑에 가가지고 뭐 돌림, 심지어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요것도 신이야. 꽃님. 전부 다 신이야. 전부 다 신이야. 왜?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하도 지진이 나고 하도 화산이 폭발하고 하도 뭔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밤새 안녕해. 밤새 안녕.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산을 보여주 산에서 쭉 내려 용암이 흘러온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었고,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멀쩡하게, 전도하다 보니까 멀쩡하게 양복 차려입고 멀쩡한 사람이, 뭐, 거기, 우리나라 가서 소주병 하나 들고, 그 큰 빌딩 옆에 요런 것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신사, 그 뭐라 그럽니까? 요만한, 무슨 뭐 이런 만들어 놓고 사당 같은 거 만들어 조그만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가면 또 이런 형상들이 또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희한생 앉아가지고 소주 한 따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너희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전뱅이 이 40년 동안 못 걷던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 평소에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평소의 마음이 드디어 때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절망적인 환경이 소망향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못 걷는 사람은 뭘 바라요? 걷기를 바라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아요.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사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생각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여기에 예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내 소원이 되어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 참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참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면,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성취를 하게 하셔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환경을 허락하실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소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만남,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2020년 2월 7일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두려워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 어떤 분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그냥 막 어디 떠나기도 하고 차를 몰고 그냥 아무 데나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 혼자만의 세계 갇혀가지고 그냥 어디 인생을 살아버리라 해보지만은 그런다고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누리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고장난 인생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40살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므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자로 믿음 있는 자로
정말 충성된 자로 말씀을 순종자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 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이 물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역전은 주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은 주님 안에 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헌신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역전자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